이단의 위험에 가장 현명하게 잘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닮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단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그것을 걸러 들을 수 있고 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 않을까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표지가 나타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삶 속에 풍겨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출발할까요? 오늘 12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을 받는 자처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받을 만한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이런 성품, 이런 능력이 출발하지 않을까요? 은혜 받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과 평강과 또 감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있는데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성령 충만하면 사랑이 충만하고 그리고 마음의 평강이 빼앗길 수 없는 그런 평강이 주장하고 그리고 삶 속에 늘 감사가 충만한 그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이 은혜 받은 자의 사랑과 평강과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이 사랑과 평강, 이 감사가 충만하기보다는 오히려 미움과 그리고 불안과 불평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다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은혜가 떨어졌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왠지 모르게 조그마한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불편하고 또 불안하고 불평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거하면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와 그리고 평강과 사랑이 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은혜가 떨어져 있는 것을 가만히 두지 마시고 방치하지 마시고 은혜를 충전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이 새벽이 우리의 퍽퍽한 심령에 은혜를 충전하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 은혜를 어디에서 보충할 수 있을까요? 오늘 16절 말씀은 은혜를 공급하는 세 가지 통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 말씀은 은혜를 받는 첫 번째 통로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실 때 사단의 첫 번째 시험은 굶주림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로 떡덩이가 돼서 한번 먹어봐라, 그렇게 유혹할 때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게 물리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실 때 뒤늦게 떡을 가져온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길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채워주고 그리고 순종할 양식과 같은 에너지의 원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거 다 갖춘다 할지라도 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 있지 않으면 영적인 기갈을 겪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삶에 의욕도 없고 매사에 불안하고 답답해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는데 모든 것이 내 안에 모든 문제를 다 끌고 안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가 딱 내 이야기다 이렇게 느껴지시는 분 혹 안 계십니까? 이 시간 그 원인을 다른 데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찾지 말고 다른 일에서 찾지 말고 다름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이구나 그렇게 발견하고 찾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메마른 심령 속에 은혜로 채워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고 그 말씀을 품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느냐 거하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약속이 되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면 그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는 놀라운 일들을 날마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개척을 준비하면서 하루하루 참 업앤다운이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목사도 그렇습니다. 하루는 너무나 충만하고 뭔가 가능성이 보일 것 같고 또 하루는 완전히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그런 밑바닥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잡잡한 느낌이 들 때 그때 제 마음을 붙잡아 준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당시에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이 예레미야서였는데 그 예레미야서 한 절 한 절이 마치 하나님이 저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에스겔서 한 절 한 절 말씀이 하나님의 메마른 심령에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폭포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당시 저를 붙들어 주시는 말씀이 없었다면 제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속에 하나님의 언약 약속으로 들어오면 이상할 정도로 힘이 생기는 거 여러분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앞이 캄캄한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하나님 안에서 소망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기도가 우리 현실로 다가오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느냐 있지 않느냐 이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며 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구하게 하시는 영적인 양식, 곧 에너지의 근원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주장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배우고 훈련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면서 문제만 일으키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은혜를 공급받는 통로가 무엇일까요? 영적인 교제입니다.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사실 피차 가르치며 권면한다는 거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성령 충만한 자의 성숙한 모습이 아닐까요? 성령 충만을 오해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말만 하고 가르치려 드는 거 그것이 성령 충만함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 여기서 피차라는 단어는 서로라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가르치고 권면하는 역할을 일방적으로 한 사람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역할을 서로 교환해서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피차 가르치면서 동시에 배우라는 말씀이죠. 이것은 피차 배우려는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숙의 표지는 가르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배우려는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늘빛 우리교회 다락방 모임이 일방적으로 배우는 곳이 아니라 함께 가르쳐주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피차
받은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 말씀을 피차 배우고 또 연약한 지체들도 함께 권면하면서 믿음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모습,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아닐까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 확실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사실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에 두세 사람만 모이면 문제가 일어납니다.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내 이름으로 모이면 문제가 일어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함께 나누고 교제하기 시작할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다락방 공동체는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영적인 교제의 장입니다. 얼마나 모이느냐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모이느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모임이 예수께서 주인이 되시도록 겸손히 주인의 자리를 주님께 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주님께 우리 다락방의 주인 자리를 내드릴 수 있을까요? 주의 말씀과 기도가 중심이 되는 다락방이 되도록 우리 순장님이 애쓰시고 또 우리의 순원들이 함께 애쓰면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의 나눔과 기도 없이는 세상적인 친교로 흐르기가 쉬운 것입니다. 하늘빛 우리 교회 25개 다락방 모두가 교제의 은혜가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때로 배우려는 마음보다 가르치려는 마음이 앞선 사람들이 이 다락방이 있다 보면 본의 아니게 그곳에서 상처를 받고 교제의 자리를 피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교제의 자리를 피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힘써 교제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한 번, 두 번 안 나오기 시작하면 마음속에 이 핑계거리가 생기게 됩니다. 핑계거리가 늘게 되면 이제 습관이 되게 돼요. 안 나오는 것도 습관이 되고 모이지 않는 것도 습관이 되면 그러면 점점 영적으로 성도들과의 교제가 끊어질 때 외로움은 두 번째 문제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충할 수 있는 곳을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이 점점 퍽퍽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멀어지지 않도록 다락방 모임을 사모하며 은혜의 자리로 나오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장님도 완벽하지 않고요. 순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완벽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일 때 순장의 이름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 순원 아무개 집사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기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을 나누기 시작할 때 거기서부터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은혜를 공급받는 통로는 무엇일까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과 감사가 바로 세 번째 통로입니다. 찬양은 단순한 음악이나 노래가 아닙니다. 찬양은 우리 내면의 삶의 내면에서부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부르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막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찬양이 막힙니다.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면 찬양할 마음이 싹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 기도가 막혀서 잘 나오지 않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르다 보면 갑자기 기도가 터지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저는 학창시절 그 수련회, 한 수련회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였다고 기억이 되는데 수천 명의 형제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수련회 마지막 날 헌신을 결단하는 시간인데
청년들이 그 보슬보슬 비오는 밤에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상할 정도로 제 마음은 너무나 착잡한 거예요. 너무나 이렇게 그 마음이 기도할 마음은 들지 않고 다른 사람 이렇게 기도만 크게 들리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기도는 너무너무 열심히 잘하는데 왜 나는 기도가 안 나올까? 이게 묵상되는 그런 시간들,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기도할 마음이 안 나고 기도가 안 나오니까 계속 딴 생각만 들고 왜 나는 기도가 안 되지? 이런 자책감이 드는데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가 안 나오면 찬양이라도 하자. 그래서 기도할 때 이렇게 전주하는 곡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곡을 따라서 막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 찬양이라도 받아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하는데 또 갑자기 어떤 생각으로 바뀌냐면, 하나님, 저는 별로 할 기도가 없지만 이 시간 우리 형제 자매들의 기도 다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가 또 바뀌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기도가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이후에 기도가 잘 되지 않으면 찬양해야겠구나. 찬양하고 내 기도가 잘 되지 않으면 남의 기도를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도가 안 되면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끈을 붙잡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십시오. 찬양은 우리의 영을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가장 탁월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혹시 은혜가 메말라 계신 분 안 계십니까? 은혜의 3가지 통로 중에 어디가 막혀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에게는 말씀과 교제와 찬양, 이 3가지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왠지 모르게 한 가지라도 막히면 은혜의 샘이 막히고 영적인 갈증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면 그 마음을 회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찬양부터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교제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우시면 이 땅에서 찬양과 교제와 말씀이 회복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은혜의 3가지 통로, 즉 말씀과 교제와 찬송이 막히지 않으려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성숙한 성도를 위해 온전하게 매는 띠이기 때문입니다. 즉 모든 것의 마무리는 무엇으로 하라고요? 사랑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건축에서 마감재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마감재를 어떤 것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참 고급스럽게 보이기도 하고, 돈은 많이 들어도 마감재를 대충 싸구려로 쓰면 또 촌스럽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인 삶에도 마감재가 중요합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했다가 혹시 낭패를 보신 적 없으신가요? 제가 미국에 예전에 있을 때 신방 중에 한 장로님의 푸념 섞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민 온 지 한 30여 년 되신 아주 오래 이제 미국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신 분이신데, 그동안 나중에 자기 뒤에 오는 수많은 이민자들을 위해서 이분이 손을 걷어붙이고 많이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자기 살기 바쁘다고 다 배반하더라.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도와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푸념 섞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장로님이 열심히 도왔는데 뭐가 문제였을까요? 나중에 다른 분을 통해 그분께 도움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열심히 돕기는 도왔는데 그 도움이 자기 중심적이어서 나중에 도움받는 사람들을 부담스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도왔으니 당신도 나를 도와줘야 돼.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죠. 내가 줬으니까 너도 도와줘야 돼. 그래서 집안에 무슨 일만 생겨도 전화하는 거예요. 집사님,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생겼는데 좀 와서 도와주지.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두 번은 그냥 기쁜 마음으로 가서 도와주고 하다가 이게 횟수가 점점점 길어지니까 이분의 동기를 의심하게 되는 거죠. 왜 나를 도와줬을까? 마치 나를 꽁 삼으려고 도와준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처음에 도와줬던 의도와는 상관없이 나중에 이렇게 등을 돌리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 자기 중심적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진심으로 느끼는 사랑을 주면 이리 오라 저리 가라 하지 않아도요, 어려운 일 당하면 발벗고 내일처럼 나서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분이 진심으로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사랑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2절로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이 말씀, 저는 12절 말씀 설교 준비하면서 제일 마음에 딱 와닿더라고요.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우리를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사랑 느끼고 계신가요? 저는 늘 제 자신을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1만 달란트 그렇게 탕감해 주신 것처럼 그런 사랑을 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느끼면은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사랑해 주려고 하는 마음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생기지 않을까요? 근데 반대로 나는 이제까지 아무에게도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 이렇게 느끼고 늘 사람들에게 정죄를 받으며 자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죄하는 게 아주 훨씬 쉬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과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의 사랑은요, 오래가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않았다고 투정하고 불평하기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보면 사람들의 사랑 다 덮고 남으이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곳에서 사랑을 찾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들 중에 어떤 분들이 저에게 별명 비슷하게 저희 설교는 모두가 다 깔때기가 있대요. 십자가로 깔때기, 모든 게 결론이 십자가고 뭐 하나님 사랑이고 그런다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하나님의 사랑 없이 이 자리에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 없이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아니고는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아니고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어떤 노력, 어떤 것도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 자신이 아닌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사랑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사랑, 이제는 너희도 베풀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리사랑이란 말 듣지 않았나요? 우리가 부모님에게 받은 사랑, 그 사랑을 우리 자식에게 흘려보내는 그 사랑을 내리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로 받은 사랑, 그 사랑을 우리의 연약한 형제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염소들의 무리, 양들의 무리를 가르는 그 심판의 자리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고 이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주교로 받은 그 사랑 여러분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흘려보낸 사랑 주님이 다 자신의 것으로 받으실 것입니다. 이 주님께 받은 사랑을 잃지 않고 모든 일에 사랑과 감사로 행할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게 머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처음과 마지막을 사랑으로 메워 사단이 틈타지 못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